서든교회 소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자랑 주의 이름 전하리 어느 때에도 어느 곳에도 주의 말씀 배워가리 그분을 알기 원해 주의 말씀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주의 이름 전하리 예수님 나의 자랑 주의 이름 전하리 어느 때에도 어느 곳에도 주의 말씀 배워가리 그분을 알기 원해 주의 말씀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주의 이름 전하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 채워주세요 내 맘 사랑 가득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삶이 비전으로 자라게 채워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랑으로 가득하게 비전으로 자라가게 채워주세요 도와주세요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를 주셔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집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더라도 가정에서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전해주시는 말씀 잘 듣고 또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얼른 진정돼서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학교에 나가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노는 그러한 즐거운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빨리 코로나가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만나진 못하지만 만날 때까지 항상 건강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소년부실에서 어서 빨리 얼굴 보며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혹시 재미있게 본 드라마나 영화 중에 뭐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기억이 나요. 주변에 사람들이 하도 재밌다고 하길래 전도사님이 다시 보기로 봤었어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중에는 이 드라마의 내용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간략하게 소개해 줄게요.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 도깨비가 있어요. 이 도깨비는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자신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보며 슬퍼하는 고통을 받고 살고 있어요. 이 도깨비가 불멸의 삶을 끝내기 위해서는 인간 신부가 필요해요. 그러던 어느 날 도깨비 앞에 자신이 도깨비 신부라고 주장하는 운명의 소녀가 나타나며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모든 영화, 드라마에는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주된 줄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줄거리를 주인공이 써 내려가지요. 영원히 죽지 않는 도깨비, 그리고 그 불멸의 삶을 끝내는 데 필요한 인간 신부. 이 두 주인공이 없었더라면 도깨비라는 드라마는 그 줄거리를 이어 내려갈 수 없었을 거예요. 주변에 삼신할매, 덕화군, 그리고 김비서와 같은 많은 조연이 있더라도 주인공이 빠져버리면 그 드라마의 전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드라마와 영화와 마찬가지로 책에도 줄거리와 그리고 주인공이 있어요. 작가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그 줄거리를 주인공을 통해서 써 내려가죠. 우리 친구들 책 많이 읽나요? 서점에 가면 많은 책들이 있어요. 동화책, 소설책, 과학책. 자, 이 많은 책 중에서 혹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나요? 네, 바로 성경책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장 많이 팔린 이 성경은 도대체 누가 쓴 책일까요? 성경은 1500년 동안 약 40명의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썼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서로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40명의 작가들이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썼다는 거예요.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잘 돌아가듯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이 서로
맞물려 이어지고 있어요. 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서로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각자 다른 장소에서 이야기를 적었어요. 나이도 다르고 환경도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의 모든 내용들,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서로 잘 맞아 이어질까요? 40명의 작가를 총괄하는 한 명의 원로 작가가 있는 걸까요? 네, 그것은 성경이 사람이 쓰긴 했지만 실제로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40명의 모든 사람들이 한 분 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신약까지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어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결국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알리고 싶은 이야기를 성경 말씀 속에 기록해 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신 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아까 전도사님이 작가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책 속에 적어 놓았고 그리고 그 줄거리를 주인공을 통해서 써내려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신 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성경에는 아담, 아브람, 모세, 다윗, 다니엘, 베드로, 바울과 같이 주인공일 것만 같은 많은 성경 인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12제자, 몸이 아픈 사람들, 여인들, 바디메오, 삭개오와 같이 엑스트라일 것만 같은 사람들도 많이 나오지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써 내려가셨어요. 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데 왜 주인공인가요? 예수님의 대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만 나오지 않나요? 주인공이 먼저 죽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신약 성경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왜 예수님인가요? 네, 이런 궁금증을 안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제일 처음 창세기에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선악과를 먹게 한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그가 하실 일을 모두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이루실 일들을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발견하지 못한다면 마치 글자를 몰라 자기 마음대로 책을 읽는 어린 아기와 같아요. 새 아이가 있어요. 글을 읽을 줄 아는 큰 아이는 엄마가 동화책을 읽어주지 않아도 혼자 앉아 책을 읽어요. 글을 제대로 읽을 뿐 아니라 그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다 읽고 나선 책의 내용을
동생들에게 잘 설명해 주었지요. 둘째 아이는 아직 글을 정확히 잘 몰라요. 그래서 엄마에게 들었던 내용을 기억하면서 동생에게 비슷하게 이야기하죠. 내용은 기억하고 있어 비슷하게 이야기하지만 중간중간 빠진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셋째 아이는 아예 글을 읽을 수 없어요. 그런데 책을 보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네요. 엄마, 첫째, 둘째에게 책의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내용도 얼추 비슷한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책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자, 누가 가장 책을 잘 읽고 잘 이해한 사람인가요? 네, 첫째 아이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고 연구했는데요. 이들은 난 천한 이방인들과는 달라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이 유대인들 중에는 율법 학자들과 성경 교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친다고 하면서 정작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했어요. 성경이 바로 자신들 앞에 서서 자신들에게 말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신들 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려고까지 했지요. 왜일까요? 어떻게 성경을 읽고 연구한다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증언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셋째 아이가 엄마, 첫째, 둘째에게 책의 이야기는 듣기는 들었어도 다 기억하지 못해서 엉뚱하게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중에 혹시 공부 잘하는 친구 있나요? 그 비법이 뭔가요? 네.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수능 만점 본 사람들의 인터뷰를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능 만점 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같이 교과서로만 공부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교과서로만 봤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교과서를 충실히 공부하고 그것을 바로 이해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을 바로 읽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을 매일 외우고 연구한다고 하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모습은 위엄 있어 보이고 멋진 왕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본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볼품없어 보이고 옷도 초라해 보이고 또 집도 없이 떠도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이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친다고 하면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성경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성경을 가르쳤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너희가 연구하고 있는 성경이 곧 나를 말하는 것이다. 너희가 연구하는 성경의 주인공이 여기 있는데 왜 나를 믿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지식을 얻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친구들, 성경을 믿나요?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4절 말씀에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갈 때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사탄은 말씀을 빼앗아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유혹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만들지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유대인들처럼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여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긴 성경 말씀을 사랑합니다.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은 예수님 다운 자 예수님을 만나서 하느님과 모든 사람 앞에 믿고 작은 입술할 때마다 주의 향기 끌어내고 작은 걸음 뗄 때마다 주의 모습 보여주리. 우리들은 예수님 다운 제자 예수님을 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믿고 하게. 주기도문으로 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